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광야로 이 백성을 끌어내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양식을 떨어지게 했지요. 백성들이 이 광야에 와서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양식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신광야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온 너희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당황하는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굶어 죽겠느냐? 그리고 하늘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무려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오기만 하면 반석에서는 생수가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쏟아지는구나. 이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하면서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은 기근을 내리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기근이 내려서 비가 내리지 않죠. 온 대지를 전부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그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가뭄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뭄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 우리가 그 옛날 시골에서 살 때 새마을 운동 이전에 얼마나 길들이 좁고 또 비만 오면 진흙탕이라 걸어갈 수가 없고 또 흙으로 지어진 집들은 허물어지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멘트를 공급해서 마을 안길까지 전부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리 비가 와도 진흙길이 아니에요. 또 벽돌로 집을 새로 지어서 시멘트 벽돌로 지으니까 이제는 비가 와도 허물어지질 않아요. 아주 견고합니다. 근데 처음 시멘트를 모래에 이겨서 포장을 했을 때는 굳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밟으면 들어가고 물렁물렁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굳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 굳으면 이것은 어떻게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견고하게 오늘까지 계속 그 기초를 단단히 붙잡고 있죠. 이게 시멘트 공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꽉 채우는 사람은 진흙길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시멘트로 포장을 해놓은 아주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한 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취소되거나 허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진흙탕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그만큼 복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허물어진다든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상이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능력의 말씀이
계속 임한다는 겁니다. 시멘트로 말하면 한 번 포장해 놓고 다시는 시멘트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마다 공사를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도 공사해서 얼마든지 길을 낼 수 있고, 길 없는 곳도 새롭게 뚫어서 포장을 해 놓으면 좋은 길이 될 수 있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여전히 진흙탕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한 번 받은 것으로 그 정도밖에는 길을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무한한 말씀을 주셔서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 찬송하느냐면, 찬송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아,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의인들이고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할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누구냐면 의인과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럼 의인과 정직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래 알기행위와 똑같아요. 모래와 같아요. 지식도 필요하고 뭐 권세, 명예 다 필요한데 이것은 모래 알기행위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지식과 권세와 명예가 정말 힘을 발휘하려면, 여러분, 모래가 견고한 힘을 발휘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시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모래가 얼마나 견고한 기초를 만들고 새로운 일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저 높은 고층 빌딩도 모래에다가 시멘트가 들어가니까 저렇게 높이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멘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려면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식 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교도소에 드나듭니까? 그 많은 지식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아주 고도의 지능범이 되는 거지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손에 있으면은 그게 편리하고 좋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말씀이 없이 손에 돈을 쥐어주면 범죄의 도구로 돈이 사용됩니다. 타락하는데 이 돈을 사용해요. 지식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새 역사를 이루려면 거기에 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너 의인이다, 너 정직한 사람이다. 그럼 의인과 정직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은 오직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만 붙잡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요.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부자가 죽기 전에 땅 문서를 누구누구에게 준다라고 유서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공증을 딱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서는 법적 효력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증서에 공증해 놓은 이 증서를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견고한 증서입니다. 증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증서만 갖고 있으면 이 증서는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도 효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공증받은 것 100년이 지나가든 200년이 지나가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디를 가져가도 그 효력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수천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한 번 공증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줄 아느냐? 그리고 공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응답을 받고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엎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취소되건다든지 변경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효력이 줄어드는 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으니 그 이름을 찬송하라. 근데 찬송을 할 때 그냥 입으로만 찬송하라고 한 게 아니라요, 우리 2절 3절 읽어보죠. 어떻게 찬송하라고 합니까?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 찬송, 이것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아주 오케스트라,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웅장하게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으로 보면 창조 때부터 심판 때까지,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면은 우주에서 시작해서 이 지구와 장차 이루어질 천국 세계까지 하나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온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심령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껏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새벽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다 적용시키겠습니다. 왜냐? 모래알과 같은 인생에 말씀은 시멘트와 같은 거예요. 아주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그것이 견고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 지식이 진짜 지식이 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권력도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돈이 되려면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아주 견고한 인생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고 뭘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 돈도 시간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고, 권력도 그렇고 무상하고 지식도 그렇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나라들은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허무하게. 권력도 뭐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 왕조도 사라졌고 그 권력과 얼마나 재력이 많은 견고한 나라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사상 누각입니다. 아수르도 많고 바벨론도 바사도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초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권력 그런 나라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모래성입니다.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 앞에 견고히 선 나라예요. 그 나라는 지금도 견고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유태인들, 그게 다 그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길게 놓고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 남겨주려고 할 때 그런 것만 남겨주지 말고 신앙을 유산으로 줘야 돼요. 말씀을 유산으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3대 못 갑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눠주면 자손 100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장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저희들은 정말 여전히 진흙탕 가운데서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살 뻔했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들 모래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가면 허물어지고 무너질 그러한 성을 쌓는 연약한 저희들이었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견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같은 인생 후에 시멘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견고한 능력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